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또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뭘까요? 혹시 우리가 거창한 꿈을 이루고 놀라운 삶의 업적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거를 원하시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제일 먼저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화려해지고 또 아주 그냥 멋지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 이거를 원하시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제일 먼저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풍성한 관계를 맺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제하는 관계를 맺는 것, 이거를 먼저 원하실까요? 우리가 교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능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5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오셨죠? 이게 지금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과 영이 만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 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는 것, 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서 혹은 집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게 교제다, 이거 참 교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멘으로 대답하신 분뿐만 아니라 이게 교제인지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과 영적으로 참 교제를 이루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자가진단법 같은 거 사용하죠.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자가진단하는데 영적으로도 자가진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과연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근데 이 자가진단은요, 이게 아무나 어떤 사람이 그냥 해준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이 자가진단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줘야 그게 진짜가 되듯이 영적인 문제도 그래요. 영적인 부분도 자가진단하려면 이 전문가적인 조언이 좀 필요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관계심리학의 권위자라고 불리는 이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관계를 맺을 때에 이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이냐, 참 관계이냐를 점검하는 그 진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3가지가 있답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지금까지 교제를 했는데 이게 진짜 교제인지, 부부간에 이 교제가 진짜 교제였는지를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진단. 첫 번째로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교제고 참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면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대상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좋아야 됩니다. 이게 좋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있어야만 내가 이분과 관계를 진짜 맺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색하고 같이 있기도 싫은데 그냥 억지로 앉아있고, 이거는 진짜 좋은 교제가 아니라, 이게 과연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 나의 마음속에 또 좋은 감정이 있느냐. 두 번째로,
그 대상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요 시간이 내가 즐거운가? 아니면 빨리 끝나고 좀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같이 있자고 자꾸 그러는지. 그러면 이거 진짜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지루해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제한 이후에 헤어질 때에 이분하고 다시금 내가 또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 진짜 참된 교제다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이 관계 전문가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요거를 영적으로 좀 적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영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영적인 교제 속에 과연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마음에서부터 막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감정에서부터 교제를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기 나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나오셨어요? 남편한테 끌려오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부인한테 끌려오신 분들. 진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좋은 감정, 하나님에 대한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이 시간이 즐거운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언제 끝나나? 그게 아니라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나? 이 좋은 감정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볼 때도 어떤 분은 한 줄 읽으면 곧바로 잠드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지루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인격적인 그 음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받아들일 때 막 희열이 일어나고, 이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 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뭔 그 기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는지, 이게 뭐예요? 이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이 시간이죠.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금 이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끝나서 돌아갈 때 왜 매일마다 이 주일 예배가 없고 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 생활하며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더 보고 싶은데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잠깐 중단하고 또 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벅찬 감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또 하고 싶은 이 마음들이 계속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 세 가지의 영적인 자가 진단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과연 영적으로 교제 있는가? 이미 여러분들은 교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희열과 능력을 혹시나 놓치면서 이것을 못 누리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참 교제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사도 요한이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고 참다운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과연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무조건 교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제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와 똑같은 문제 앞에 그냥 봉착해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성경 앞으로 가보시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석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이 석절을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310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석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요 똑같이 이 문제 앞에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걸 얘기해요. 이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통령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분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지식적인 알미다, 지식적인 알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바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큰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아는 것이 결코 자신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여 진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단계적으로 4단계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4단계.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에 이거를 바로 우리가 은혜로 얻는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이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돼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다른 말로 성령을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아직 안 믿고 하나님 못 만났다면요, 그분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나십시오 자꾸 이렇게 억압하거나 그냥 막 힘으로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저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시작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7절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이걸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즉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말은 많이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가 하나님을 드디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오늘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사고의 구조와 기준들이 늘 육적인 것이었어요.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판단할 때도 늘 육적인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 것을 디시전을 할 때도 세상적인 기준 속에서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순간부터 육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영적인 세계의 궁극적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떠져야 돼.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 이게 되면요,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삶이. 이게 이제 세 번째 단.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마음의 눈이 떠지면 어떤 일이 되냐면, 여기 18절 거기 이후에 19절까지가 이게 한 가지 내용인데요. 아니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나면은요, 실제로 나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사도 바울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소원, 소망, 바람이 있으십니다. 그게 뭘까요? 요거를 알아보는 것이 이제 큰 두 번째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 네 가지 단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네 가지 단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거는 무슨 영이세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떠지면 네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 곧 바람, 목적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이걸 아시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이거를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요한일서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자, 보세요.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비춰주시는데,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된 삶을 삽니다. 빛된 삶. 빛된 삶이라는 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구별된 삶, 이거를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짜 교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반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게 됩니다. 빛된 행위를 하게 돼 있다. 세상은요, 어두운 곳입니다. 근데 어두운 곳에 우리가 빛된 성도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금방 티가 납니다. 금방 구별이 됩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구별된다는 게 거룩이에요. 즉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제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로 우리에게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두 마음.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사는 것. 이게 두 마음 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해 보이지만 세상 앞에서는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가치로 살고 있는 것. 하나님 이걸 제일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거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의심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마음 품고 세상 앞에서는 세상의 마음 품고 두 마음 품은 거예요. 이거를 사도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성도들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어둠에 행한다. 이거 그러면 하나님 사귀지 않는 거다라는, 책망하는 얘기예요. 책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보여서 세상 앞에 거룩한 빛된 모습을 보여주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왜 불러내셨다고요?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세상 앞에 선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광고 대행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구원을 세상 앞에 자꾸 선전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요, 옛날에 살던 어둠 가운데 행했던 일들을 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구별되려면 어둠의 기준 속에서 행하던 건 다 버려야만 빛된 생활을 하잖아요. 어둠에 구별되기 위해서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동부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때 커네티컷 주립대학에 안식년으로 1년 동안 오신 주선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기 그 경상남도에 가면 서경대학교라고 있는데요, 거기 축산학과 교수였어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막 선포하며 다녔던 분이에요. 그 어머니 유언 때문이랍니다. 어머니도 참 희한하신 분이시죠. 어떻게 그런 유언을 했는지 3가지 유언을 했답니다. 절대로 너 평생 사는 동안에 정치하지 마라. 그리고 너 평생 살 때 개고기 먹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절대로 예수 믿지 마라. 어떻게 이런 유언을 다 해요? 근데 이분이 또 효자라. 어머니의 이 유언을 그냥 절떡같이 붙들고 그냥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 시점까지. 그래서 이분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커네티컷 주립대학에 1년 동안 교환 교수로 와 있는 중에 그 옆집 아파트에 사는 어떤 한 집사님에 의해서요, 이분이 인생에 큰 전환점이 발생이 됩니다. 이 주선태 교수님은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다니는 소영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소영이라는 딸이 그 옆집에 살고 계시는 똑같이 같은 시기에 교환 교수로 오신 한국의 한 교수님의 부인이세요. 홍 집사님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이 소영이를 데리고 맨날 교회 주일학교를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주선태 교수는 자기는 절대 예수 안 믿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나가고 그 딸만 옆집에 있는 교수 부인 그 홍 집사님을 통하여서 교회에 가곤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몇 주가 지났는데 이 홍 집사님이 주선태 교수님을 찾아서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다른 아이들은 다 주일날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다 주는데 소영이만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데려다 주니까 소영이를 고아인 줄 압니다. 고아. 이 한마디에 이 주선태 교수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우리 딸 고아 취급받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분이 소영이를 데리고 교회, 이제 이 아이를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물론 파킹락까지만 들어오고요, 절대로 예배실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두 번이죠. 파킹락에 그 아이를 이제 드랍시키고요, 파킹락에서 1시간 반,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혼자서 차 안에서 우두커니 있으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떨 때는 그 시간 여기서 옆에 가서 골프 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애 픽업할 때 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한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어느 날 갑자기 이 소영이를 주일학교에 드랍시키고 나서 어른들 예배드리는 저 뒷좌석 맨 끝자리에 살짝 앉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분을 역사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첫 번째 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이분이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많은 크리스마스 때도 공책 하나 타러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날 첫날 왔는데 나중에 간증을 합니다.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더래요. 말씀이 들리더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마시니까. 그래서 맨 뒷좌석, 그것도 끝자리에 앉았던 요분이요, 그 다음 주에는 한 자리 앞에 나오기로 시작하고 조금씩 앞자리로 결국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새생명 성경 공부반에 5주를 딱 마쳤을 때 그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저는 절대 정치는 안 할 겁니다. 앞으로 저는 절대로 개고기도 안 먹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믿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었어요. 매 주일마다 애 둘합시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던 이분이요, 그 고백 이후에 남은 그 안식년 기간을요,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매일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마다 있는 이 구역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이게 거룩의 능력이구나. 거룩의 능력이 뭐라고요? 거룩의 삶이라고 해서 한 번 주님을 모신 이후에는 주님을 위해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내 삶에 끌어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기준, 빛된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위하여 세상의 기준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능력입니다. 이 기준을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준으로 이제는 다시금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선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를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교제의 삶을 시작하시고, 오늘 요한 1서를 썼던 이 사도 요한이 약 한 20-30년 정도 일찍 추정되고 있는, 그러니까는 이 요한 1서는 아주 노인 시절에 쓰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젊은 시절에 요한복음을 쓰셨어요. 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이 요 부분을 어떻게 처음에 우리에게 선포했냐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73페이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한 30년 후에 노인이 되었을 때 정말로 신앙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아주 원숙한 상태에서 다시금 요 이야기를 요한 1서에서 다시 쓰신 거예요.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교제할 때 그게 붙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라.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신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 능력이 나타나요. 한국의 안산에 가면은요, 그 유명한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요즘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 유명한 학교입니다. 원래 이 안산이라는 동네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요, 혹시 거기서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만 모여 살다가 그냥 다 떠난다 그래서 안 산다 그래서 안산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끼리의 이 해석이었어요. 그만큼 그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었답니다. 참 힘들고, 그래서 공장도 많고 일일 노동자들도 많은 그곳.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 교육은 형편이 없죠. 그러나 그곳에서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한 목사님에 의해서요, 저 아이들을 한번 교육을 시켜보자 라고 하는 마음에서 고등학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GP 선교회라고 하시죠. 글로벌 파트너스,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 같이 사역하고 있는 거기에 한국 이사장이신 김인중 목사님께서 안산 동산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 중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세웁시다. 그래서 성도들 설득하고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거금을 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거금을 가지고 학교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학교가 처음 개교할 때 입학생 선발고사를 봤는데 100점 만점에 거기에 들어온 아이들이요, 다 50점 이하랍니다. 그 반도 못 맞는, 한마디로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김인중 목사님이요, 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시작되게 해야 됩니다. 생명의 능력이 시작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학교 강당에 아이들 다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꿈을 주셨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너희들 분명히 축복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할 때 비록 나는 돌머리지만 명석한 머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바꿔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너들의 기도를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매일 다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기숙사에서 말씀 읽고 기도해라.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축복하신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보내는, 가난한 아이들이니까 다 이렇게 기숙사에 보내서, 그래서 김인중 목사님이 순번을 전해가면서 주중에 아이들 보낸 부모들 학교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강당에서 아이들 수업할 때 거기서 중보기도를 시킨 거예요. 당신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 심어지게 해주옵소서. 아이들 책임져도 이렇게 3년을 기도를 하니까요, 그 김인중 목사님이 그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돌머리들이 명석한 머리로 바뀌어지기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요 3년 만에 그 소위 말해서 그 서울에 있는 이 명문 대학들 있잖아요. 명문 대학에 300명이 들어갑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명문대학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물론 저도 안 들어가 봐서 모릅니다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이 명문대학 나오신 분들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져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3년 만에 거기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놀래고 지역에서도 놀래고, 그 당시 3년 만에 이 명문대 진학률이 전국 순위에서 9째로 높아지기를 시작한 학교가 돼요. 지금요 이 학교 들어가려면 순번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구나.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과 교제를 이루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생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개입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실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는 자는요 다시금 기쁨의 삶으로 달라집니다.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갖게 되고요,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은 무엇인지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생명의 교제가 있는 현장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이루는 자는 그 삶을 능히 이기며 세상을 주도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탄식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이 문제만큼은 나 해결할 길이 없는데요,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혹시 혼자 목 놓아 울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과 교제를 시작을 하세요. 주님과 교제를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니까 고통과 탄식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요. 죄를 쓰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탄식의 현장이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노래가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73편에서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보여주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147장을 같이 한번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147장,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우리 같이 한번 부르기를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 의지하라. 의지하라. 내 영혼아 바라보라.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 기대하라 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 간구하라.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간구하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눈을 감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분명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루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간구하며 이 생명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여 구하며 나갑니다.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보며 살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데 이 복을 다 놓쳤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날마다 우리의 입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고 귀한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것을 체험하며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 가정에서, 기도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에서 기도의 생활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데 이 복을 다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입을 벌려 찬양할 때에 하나님, 주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세상 앞에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일터가 일어나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모든 인생의 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